아득한 옛날. 겹겹의 산세에 둘러싸여 사람의 발길마저 뜸했던 곳. 덕대골이라 불리던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엔 아들만 셋을 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소원은 단 하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으니 그저 예쁜 딸 하나를 품에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부부는 산신당을 찾았습니다. 진 앞에 무릎을 꿇은 그들의 얼굴엔 간절함이 아닌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저희에게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산자락 깊은 곳에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부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자 산신당 뒤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기적처럼 계집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기쁨에 눈이 멀어 보지 못했습니다. 갓난아이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노랗게 번뜩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누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색으로 자라났고 그 고운 얼굴만큼이나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또한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평온하던 집안에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양간에서 소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배가 갈려 있었고 이상하게도 간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하나씩 집안의 가축들이 같은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마을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끝내 세 아들에게 밤을 새워 외양간을 지키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은 어둠과 졸음 앞에서 누이가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였고 누이가 외양간으로 들어갔다고 아버지께 말을 하긴 하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금쪽 같은 누이를 모함하느냐 며 아들들을 매질하여 쫓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는 셋째 아들뿐이었습니다. 셋째는 잠을 쫓기 위해 제 허벅지를 꼬집고 바늘로 찌르며 외양간 앞에서 밤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자정, 외양간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소복 차림의 막내 누이였습니다. 그 순간 달빛에 비친 누이의 그림자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였던 그림자는 갈라져 둘이 되고 이내 9개의 꼬리가 되어 벽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누이의 손이 가축의 배를 가르는 찰나 셋째와 눈이 마주칩니다. 피로 물든 입과 사람의 것이 아닌 눈빛. 셋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셋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누이가 요물입니다. 제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이는 가련한 얼굴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무서운 눈으로 저를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첫째와 둘째를 같은 이유로 내쫓은 상태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는 셋째의 뺨을 때리며 말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딸을 시기하여 요물로 몰다니 내 놈은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아버지는 셋째를 매질을 하고는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때 대문이 닫히기 직전 셋째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혀를 내름거리는 누이의 모습을. 그렇게 셋째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산길을 헤매던 셋째는 안개 속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을 발견한 셋째는 허기지고 지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승의 암자였습니다. 셋째가 정신을 차리자 노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핏줄에 정해 눈이 멀어 집안에 요물을 들였구나. 너의 아비가 산신당에서 올린 기도는 정성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노승은 10년 전 아버지가 딸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바치겠다고 했던 기도가
산의 전기를 빨아먹는 천년 여우의 귀에 들어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누이는 아버지가 불러들인 업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셋째가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노승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바로에서 3개의 병을 꺼냅니다. 이것은 내 가족을 구하는 물건이 아니다. 오직 너만이 살아남아 이 비극의 고리를 끊으라는 하늘의 배려일 뿐이다. 몇 년이 지나 성인이 된 셋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가 다시 찾은 고향엔 폐허가 된 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한가운데 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형님들은 어디 갔느냐? 고 묻자 누이는 기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내가 오라버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제 오라버니 가만 있으면 난 진짜 사람이 돼. 라는 말과 함께 누이는 거대한 구미호로 변하더니 셋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셋째는 울부짖으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승에게서 받은 첫 번째 하얀 병을 구미호를 향해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가시덤불이 솟아올랐습니다. 솟아오른 가시덤불은 구미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시덤불이 구미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셋째는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곧 셋째를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둘째는 이번에는 두 번째 파란 병을 구미호를 향해 던졌습니다. 두 번째 병에서 호수가 생겨 구미호를 깊은 호수에 잠겨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구미호는 깊은 호수에서도 빠져나와 이내 곧 셋째의 뒤를 바짝 뒤따라왔습니다. 셋째는 하나 남은 마지막 빨간 병을 구미호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마지막 병에서는 시뻘건 불이 터져 나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천년의 원한을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엔 불타버린 집터와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딸의 비단 댕기만이 남아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셋째의 오열만이 적막한 산골짜기를 메울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부른 비극은 결국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덕대골 외딴 집의 전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